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시편 10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시편 102편 말씀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시편 103편과 같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런 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찬송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은택이 무엇인가를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은혜, 그 은혜를 3절 말씀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악의 문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질병의 문제, 4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 구원의 문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의 문제,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베푸신 은혜와 은택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그것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복의 문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보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무게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의 무게를 재어보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 자체를 가늠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베풀어지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그 은혜의 무게를 재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해 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하루 우리의 삶에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게 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느끼지 못하고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리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 삶에 흐르고 있고 나는 그 신실함 속에 내 삶이 있겠다라는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린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자들을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기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9절 말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10절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매일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품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이 행하셨던 일도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 하늘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와 또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중요한 근거와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관계를 맺으신 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그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속에 찬송의 이유가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택을 베푸셨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우리가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의 찬송을 우리에게 명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명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말은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 뒤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은 내 깊은 곳에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바로 그 말은 내 깊은 곳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감각을 느끼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명령했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의 깊은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송하라는 그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흔적이 없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자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깔려 있고 그분의 생기와 호흡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서게 하셨다라는 이 두 번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바로 그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던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그들의 삶이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자심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와 인자, 또 그분의 긍휼과 또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체를 종합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여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가는 그런 삶. 결국 찬송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자기 발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찬송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